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개가 땅을 적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안면도에 제가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 장고한 교회에 대하여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장고한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씩 꼭 하고 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장고한 교회는 집에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라서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사택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오션뷰를 우리 장고한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서 아주 좋은 교회라고 한마디씩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 장고한 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을 예약할 때에도 이 바다가 보이는 방은 그 값이 훨씬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문에서 바다가 아주 조금만 보여도 그 방값이 더 비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고한 교회는 이 바다가 아주 훤히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이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 장고한 교회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몇 주 동안은 여기 이 교회에 오션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분명 제가 전임 목회자였던 이 조성규 목사님께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면 저 장고항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었는데, 막상 제가 이곳에 이사를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딱 바라보았더니 보여야 되는 바다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가 하면 바로 이 안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짙은 안개에 바다가 완전히 가려져서 바다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몇 주 동안에 제가 창밖을 볼 때마다 안개가 껴 있어가지고 제가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안개가 짙게 깔리게 되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오션뷰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안개가 그 모든 것들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참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안개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안개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개가 낀 날에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의 농도도 더 짙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개가 낀 아침에 이렇게 조깅을 하러 나가게 되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안개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은 안개를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안개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생명도 아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게 되는 정말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안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적었는데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개가 땅을 적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여러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안개가 아무리 날마다 매일매일 지면을 적시고 또 적셔도 그 안개가 땅을 적신 그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은 안개가 지면을 적셨을 때에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안개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에덴 동산의 땅을 적시고 있었을 때에는 에덴 동산의 초목이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밭에 있는 채소가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이 안개가 땅을 적시고는 있었지만 그 안개로 인하여 그 어떠한 생명도 자랄 수 없었고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우리 인간의 허무한 생명과도 같습니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존재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자 이 안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 채 그저 혼돈과 폐허만 있었던 땅을 아무런 의미 없이 적시고 있다가 결국에는 금방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인생도 70 혹은 80,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 100년도 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며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뿐이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이 안개와도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열심히 땅을 적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뿐인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하고 또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안개가 땅을 적셔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아무런 생명력도 주지 못했던, 그래서 폐허와 혼돈만 가득했던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었는데
창세기 2장 10절은 그와 비슷하게 땅을 적신 것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땅을 적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안개가 아니라 강이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이 지면을 적시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강이 땅을 적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네 개의 강을 이루게 되었던 이 강은 온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강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 자라고 또 채소가 자랐으며 또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또 동물들과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공급이 이 강물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강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천연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은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개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안개는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안개가 땅을 적셨을 때에는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아무런 생명력도 불어넣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안개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람의 생명은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물은 안개와 달랐습니다. 강물이 땅을 적셨을 때에 이 강물은 온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었고 사람이 기뻐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 강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의 인생은 우리들은 안개와도 같고 또 사람의 생명이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게 될 뿐인데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이 강물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의 인생도 이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개와도 같은 이 삶이 어떻게 하면 흐르는 강물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강은 몇 개의 강으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하면 네 개의 강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강이 그냥 하나의 강물로 이렇게 흐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물이 흐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네 개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 4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이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상징해 주고 있고 이 네 방향이 의미해 주듯이 이 온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숫자 4가 나오고, 이 숫자 4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숫자 4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4개의 방향, 곧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리켜 주고 있고, 또 이 4개의 방향이 온 세상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 4는 4개의 방향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이 갈라져서 4개의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와 같이 강물이 4개의 방향으로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되고 또 온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은 이 4개로 갈라지게 되어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통하여 온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이 생명력이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강물이 4개로 갈라져서 온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게 되었다고 하는 이 태초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이 4개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강물들이 온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상징해 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수의 샘물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의 강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흐르는 강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마실 수 있고 또 풀과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하시며 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에덴에서 흘렀던 강이 4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생명수의 강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도 4개로 갈라지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이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으로 이렇게 찢어서 서로 나누어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4종류의 옷들을 서로 나누어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을 살펴보게 되면 머리 덮개라고 하는 옷이 있었고, 또 이 겉옷이 있었고, 또 허리띠와 샌들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 머리 덮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겉옷을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이 허리띠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샌들을 가져가는 등 이렇게 총 4종류의 옷들을 서로 나누어 가져가게 되었다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당시에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이 옷을 4명의 로마 군인들이 각각 나눠서 가져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이 4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또한 4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즉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4방향, 즉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이 4개로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4방향, 곧 동서남북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들이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옷이 벗겨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4방향, 곧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을 입힘받고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죄를 지어서 벌거벗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어린 양의 가죽 옷으로 입힘을 받게 되어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이 발가벗겨짐을 당하고 우리에게 이 옷이 입혀질 수 있도록 4방향으로 나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방향으로 흘러나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옷이 발가벗겨지고 4개로 나뉘어지게 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힘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이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무 생명력도 없고 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이런 허무한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개와도 같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흐르는 강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의미 없고 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일 뿐이지만,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벗으셨던 그분의 옷, 그분의 의의 옷, 곧 4개로 나뉘어져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들마다 친히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안개와도 같은 우리들의 삶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강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풀이 자라고 채소가 났으며 또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처럼, 이 강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실 때에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개와도 같은 이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강물과도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